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축복하세요. 복음 때문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분야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응답과 성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생각이 무너지면 그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생각을 바른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이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문제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했을 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요거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생각, 올바른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이 바로 기도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제목처럼 응답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 왜 네가 갑자기 불신앙에 빠졌냐? 왜 두려워 염려하느냐? 그게 너가 있을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일어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걸 강조한 게 아니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목격하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까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럼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생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자, 모든 전쟁에서 앞서서 승리했던 1등 공신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군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자, 이제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순종하고 따를 때 하고 자기가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어갈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여호수아한테 굉장한 부담감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압박감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문제냐면은 당장 눈앞에 뭐 평안한 길이 열려 있으면 괜찮은데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의 문제거든요. 이걸 건너야 되는데 해피려면 그 당시가 우기철이라, 지금 말하면 이제 홍수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요단강이 창일에 넘치고 보니까 건널 길이 없는 거라. 뭐 어른들 몇 명만 있으면 뭐 어떻게든 건너보겠는데 이게 뭐 600만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 수많은 가축들, 이걸 어떻게 끌고 건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잖아요. 33명의 연합군들이 칼을 갈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혹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믿음 편에 서고 동조하고 좀 순종하고 좀 자기 말에 좀 따라오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믿음 편에 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막 사람들 동료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가다 반드시 죽음이 온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겠냐? 이제는 사는 길은 하나다.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는 길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가자. 이렇게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 자,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앞에 있는 문제 봐도 그렇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낙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럴만 하겠죠. 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무너져 있겠냐? 일어나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틀린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하게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이 나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 가난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가난해서는 내가 세계복음을 하기 어렵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내가 가난을 깨트릴 수 있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가 현재 주어진 싱합병 학생이잖아요. 그럼 공부에 도전하는 거죠.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예, 그 생각이 바로 성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IMF가 오고 막 경제 문제 오고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해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예, 그 생각이 무너진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낙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무너지고 절망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불신앙하는 데 너무 체질이 변해 있어요. 그 체질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 아니에요. 가장 복음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낙심하고 있는 불신앙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어떤 인격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힘없는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는 말씀으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든지, 이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복음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만큼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만남 가운데 참 기억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번 방문하셨어요. 가족들이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사이먼 장로라고 계세요. 영국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참 멋있다.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돕고 렘넌트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런 거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은요, 영국의 그 부모님이 귀족이에요. 자, 거기다 이 사람은 홍콩에서 금융업을 일하는데 연봉이 2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또 매번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부유층이죠. 그럼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제가 볼 때마다 복음 때문에 늘 낮춰요. 복음 때문에 늘 낮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분이 뭐 당신 나의 친구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 브러더다,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복음 때문에 이게 전도자에 대한 막 중심을 담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요, 이제 한국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그 부모한테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인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너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의 그 특유의 성깔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자기 감정이 꽉 잡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참 너무 미안하다. 우리 와이프는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도 열심히 배우는데 나는 우리 와이프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와이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쓴 적이 없다. 그냥 당연한 기본적인 이렇게 단어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나는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행동보다는요, 자기가 해주지 못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그 말 들으면서 참 이게 찔리는 것도 있고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이게 약한 사람 많잖아요. 막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많고요. 근데 이 사람 앞에는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생을 못 되면 살겠냐. 그래, 복음을 위하고 렘넌트에 발판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렘넌트를 돕고 섬기려면 그럼 내가 세계 렘넌트 대회 한국에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만큼 빠지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랩넌트를 두고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 1년 하면 산업인데 이 양반이 그 2개는 안 빠지고 매년 오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그러니까 매년 올 때마다 보면은요, 늘 변함없는 거 있잖아요. 늘 복음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그러면서 전도자 중심이고 어쩌든지 자기가 교회에 덕이 되고 랩넌트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랩넌트가 우리 중직자를 보고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요, 야, 참 저분 진짜 멋있다. 저분과 잠깐만 대화하면 뭔가 힘이 난다. 그래, 저분이 말씀하는 진짜 복음이 이렇게 멋있구나. 나도 저분처럼 정말 멋있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예, 요거 느끼면 그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를 보기는 보는데 외면하고 싶고 말 거는 게 싫고 앉아있는 게 좀 섬찟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지만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만한 그릇은 못 돼요. 근데 좀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 안 돼서 문제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요, 뭔가 모르게 아빠 엄마가 이 말만 벌려면 대화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엄마 가격하고 뭔가 힘이 들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 회복 삶의 성공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진짜 내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만큼,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요, 대화 나올 때 복음 누리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의 중심이 안 담겨 있고,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뭘 말하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담긴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의 언어가 되고 그게 상한 감정의 언어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언약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문제를 정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막 상한 감정들이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들었던 막연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래,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운명을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고, 나의 운명을 바꾼 분이 그리스도고,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축복을 다 가졌단 말이구나. 예, 그 믿음의 생각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예배할 때요,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다면은요,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거거든요, 사실적인 생각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지난주 어떤 친구가 상담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왜 내가 랩넌트가 맞는데, 내가 왜 복음 엘리트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릅니까? 진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야 이놈아, 너 공부하는 자세부터 고쳐라. 근데 얘는요, 그 말은 맞아요. 메시지 들어간 게 맞아요. 근데 뭐냐면 자기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만 오면 일단 교복 입은 채로 그냥 텔레비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 막 출근한 상태니까 자기 혼자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에 빠지는 거예요. 안 나와요. 텔레비보다 이제 지루한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동합니다. 게임기 앞에 앉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밤늦게 앉아 보니 이미 정서 상태가 공부할 수 있는 차분한 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은들 이게 뭐 학업의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자세부터 고쳐라. 근데 그게 알면서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목사님, 자기는 엄마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만 오면 일단 잔소리부터 싸움부터 막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 맞을 수 있어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미안한 거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실수 안 할 때 있겠습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영적 문제 안 되니까 드러날 때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을 했어도 과거에 갖고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그래, 자꾸 감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어른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 사실을 보는 생각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인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어릴 때 막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적 문제 심각한 배경에서 거기다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겨우 중학교 졸업하셨어요. 자, 결혼하고 났는데 웬일입니까? 아들 둘 낳는데요, 다 아이들이 자폐증이에요. 얼마만큼 애들이 급성받느냐? 하여튼 책상에 올라가서 뭡니까? 텔레비전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넘어져 텔레비 깨트리고 이마 찢어지고, 옛날에 장롱에 유리 있었잖아요. 놀다가 붙여가지고 여기도 막 몇 번을 깨매고, 얼마나 과격한지 자기 동생을 민다는 것이 벽에 밀어가지고 머리 깨지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분별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과격한 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인천에 있었어요, 가정동에. 근데 거기서부터 아들 하나는, 그 큰 아들 3살짜리인가요? 등에 들쳐업고, 6살짜리 손에 붙잡고, 그리고 버스 타고 부평에 와서 거기서 전철 타고 신도리 내려가지고 그것도 버스 타고, 왜냐하면 자폐증 치유반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클리닉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자폐증이 고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많이 힘들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전사님, 뭐가 힘들어요? 나 하나님 딸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전에는 내 삶을 보고 비관하고 우리 아이들 보고 너무 지쳤고 막 죽을 만큼 고통이 왔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거나 행복한데요. 그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실수로 준 게 아니라면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완전히 복음의 메시지 하는 거 있죠. 저는 그냥 힘들겠어요 라고 위로했는데, 저는 그분이 잠깐 저한테 하는 그 말을 듣고는요, 많은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 문제가 아니고, 그래, 생각이 응답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분 보면서요, 참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졌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생각나면은요, 참 좋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신적인 그런 좋은 분들이 아니라 참 복음 안에 참 멋있는 분들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멋있는 사람이 되자. 늘 원망하고 늘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거기다가 자기 문제 몰라요. 그렇죠?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럼 상대방은 저런 인간 왜 만났습니까? 그럼 다른 인간 만나서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인간 만나면 더 문제 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의 사실은 못 봅니다. 따라합시다. 사실을 바르게 보자. 여러분, 사실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그냥 긍정이 아닙니다. 올바른 긍정이 보여져요. 그 문제 속에는 응답이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원망이 안 됩니다. 감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거든요.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사울에게 악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동 느끼는 대로, 감정 되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요,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나고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요, 죽여야만 내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틀린 생각입니까? 자, 이 사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에서 오는 모든 선택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3천을 끌고 쫓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 다윗이 현장을 봅니다. 그래, 저 사울이 맨정신이겠느냐?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럼 내가 사울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끝까지 그를 섬겨요. 그걸 섬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 대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울과의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렘넌트가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 문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예, 영적 사실을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뛰어나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생각이 너무 무너져 있는데, 이 사람이 IQ가 150이 넘어. 이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한 다음에 오는 실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준비된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되고, 경제인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뛰어나거든요.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아이템이 뛰어나고, 남보다 실력 있고, 남보다 경제 능력이 있어요. 수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영적 문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왜 온지 아십니까? 뛰어난데 영적 사실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좀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나이는 어른이거든요. 그럼 어른다운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운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부모거든요. 그럼 부모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쟤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그거 나 안 샀다고 삐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린아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렘노트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응답받는 길이 있거든요. 중지자는 중지자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나는 교회 앞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오늘 나와 함께는 대화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남기게 할 것이냐? 정말 내가 잠깐 대화를 나눴더라도 저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담겨지고 교회가 담겨지고 강단 말씀이 담겨지면 그 사람 살리는 길이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시작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찾기 원하십니까? 예, 생각을 바꾸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맞겠죠? 늘 핑계대고 원망하고 있고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요, 절대 그 가정의 행복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잃어버린 행복은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지면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는 응답이 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걸 절망의 문제를 안 봤습니다. 언약, 성취의 축복으로 봤어요.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보면서요, 감정과 분노로 상한 감정으로 안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셨을까? 말씀하고 형들의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작은 하나의 생각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숨겨진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육신적인 싸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부터 하세요. 영적인 성숙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성공의 시작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은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막연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이고 나는 서밋이 돼야 되고, 그렇죠? 나는 21세기 주역 돼야 되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 많은 훈련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렘넌트인 것도 믿고 있어요. 근데 막연한 거 있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가 학생인데 학생으로서의 그 자세를 전혀 놓쳐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4년, 15년 전입니다. 렘넌트와 같이 그래, 현장을 보여주자. 성공한 엘리트를, 그냥 엘리트 말고 복음 가진 엘리트를 한번 많이 만나게 해보자. 그리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부딪히게 해보자. 그리고 시작한 게 비전 트립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간 게 이제 필리핀. 그때 경제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중요한 현장들을 보여주고, 많은 엘리트 만나게 해주고, 근데 그게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줬어요. 그 이제, 지난 여름, 우리가 1월 달에 간 게 유럽 아닙니까? 이제 내년 일본을 가기를 원하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한테 뭔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은 아이들 공부하라고만 다구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공부시켜야 돼요. 아멘 돼요? 눈치 좀 챘으면 좋겠어요. 공부해! 그래놓고는요, 자기는 드라마 틀어놔요. 웃어요. 그것도 작게는 틀어놓으니까 크게 틀어놔요. 그러니까 애는요, 공부가 됩니까? 그게 분위기가 그런데 같이 책 읽어주세요.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래 애들이 그 분위기가 되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한테 예배를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렇죠? 기도를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같이 기도의 행복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오늘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윗을 그건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왕이 아니거든요. 그 나이 10대 목동 아닙니까? 그럼 목동이면은 당연하게 그래 어차피 내가 왕 될 건데 언젠가 왕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치하게 내가 목동이나 하면 되겠냐. 대충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오늘 내가 나의 시간표는 목동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지 아십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자기가 맡은 일에 가장 성실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양을 지키려고 보니까 맹수와 싸워야 돼요. 사자와 싸워야 되고 곰과 싸워야 돼요. 근데 맨몸으로는 사자를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양을 죽이는 순간에 사자보다 자기가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양을 물기 전에 사자보다 더 빠른 것, 그게 그 당시에는 돌 던지는 기술이었어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그 돌 던지는 그 전문성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골레셋이 수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왕을 포함해서 모든 장수들이 그 골리앗과 싸울 만한 힘이 없었어요. 뻔한 게임이니까 앞에서 싸워서 붙어봤자 죽는 건 뻔하니까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시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골리앗과 전쟁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웃기거든요. 아니 그것도 어린 놈이 와가지고 그것도 손에 칼 잡은 게 아니에요. 막대기 하나 잡았어요.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어 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왜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함께 뛰면서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생명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자기 용기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다윗은 본 게 있어요. 자기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셨어요.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왕처럼 군사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남에 대한 막 핑계로 꽉 차있는 상한 감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버릴 것을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도요 빨리 처리해야죠. 이 더운 날에. 그렇죠. 음식 쓰레기 보관할 필요 있습니까? 냄새나고 악취나고 썩고 벌레나는데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빨리 버릴 것이 있어요. 오늘 2절에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주저앉아 있어? 왜 불신앙하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야 돼요. 불신앙 버려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꾸 이거 하는 거 있어요. 불신앙하던 나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도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시험에 빠질 때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무성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늘 불신앙할 게 아닌데 불신앙하거든요. 오해할 게 아닌데 오해를 하거든요. 상처받을 게 아닌데 상처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냥 가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막 그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왜 목사님을 째려봤냐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고민한 게 뭐냐면 쌍꺼풀 수술을 할까. 근데 애들이 말려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쌍꺼풀 수술 안 하도록 좀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상처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세요. 창세기 3장 습관에서 빨리 좀 일어나세요. 우리 학생들이요, 늘 보면 그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그 무기력함이 있거든요. 공부해야지. 그리고요, 텔레비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누워있고 잠자고, 거기다가 늘 텔레비 앞에 있고, 늘 보면 머리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기력,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건데요,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무조건 뭐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를 위한 총리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 당시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총무로 축복하셔야 돼요. 맞죠?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그냥 네가 고생하지 말고 돈 좀 벌어라, 그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와 전도자들 때문에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것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되는 문제 있죠?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틀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다. 그거 따라가고 막 원망하고 막 상처받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자꾸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 맨날 실수해. 그럼 우리 아이가 나는 아빠 만나기 세상에 불행이고 아빠하고 대화하고 싶고 난 집에 있는 게 지겹고, 예, 그 원망과 불평과 증오가 갇혀 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을 꺾는 길이 있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가문의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을 만큼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 그게 성공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뛰어넘거나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은요, 멀리 있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만남,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 그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 보디발의 와이프의 그 악질적인 여자의 만남, 그리고 노예라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센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불신앙으로 보면, 육신적인 거로 보면은요, 실패 자리예요. 그게 잘못된 악연이에요. 근데 요셉은 악연으로 안 봤어요. 그게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징검다리를 본 거예요. 이게 잘 본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불평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요, 노예된 그 자리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물림의 고리를 끊으세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놈이 오래됐는데요, 고등학생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상대 대화가 싫대요. 왜 그러냐더니 친구들 바람에 뭐 유명 메이커, 그 유명 메이커 왜 그럽니까? 아니 뭐 유명 메이커 있는 거 명품 신발 신부르면 뭐 공중부양 합니까? 예? 100m 달리면 무슨 뭐 8초에 뜁니까? 시장 신발 신으면 100m 달리면 20초 걸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엄마한테 친구들 막 사는 거 보니까 자기도 나이키 사달라고 졸랐대요. 근데 엄마가 사준 거 보니까 시장 가서 나이키를 사줬대요. 짝퉁.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막 그랬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나의 키가 문제냐, 나의 크가 문제냐. 난 네가 문제라고 본다. 그래, 다른 자식들처럼 너한테 못해주는 엄마의 찢어진 마음도 이해는 하겠냐. 지금 엄마가 겨우 지금 막 파출부하면서 일하면서 겨우 힘들게 돈 벌고 있는 거 너 알지 않냐. 그럼 그 너한테 운동화 짝퉁이나 사줄 때는 큰맘 먹고 사준 거다. 그럼 그걸 한번 네가 해봐. 그러면 네가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 진짜 네가 가난을 뛰어넘을 만큼 응답 받아라. 엄마가 너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렘넌트 저기 축복이구나 인정하면 네가 응답 받아라.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 알아들으면 그 짓거리 안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거의 겁니다. 오늘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세요. 오늘부터 인간관계에 성공하세요. 여러분 그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렘넌트가 아침에 저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뭐 같이 뭐 기도 좀 해도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자기 상급자가 그렇게 자기를 갈군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내가 복음으로 보고 기도로 내가 저 사람 살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갈굴 때마다 복음도 없어지고 기도에 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힘들겠지. 근데 네가 진짜 볼 게 있다. 그 상급자, 너를 갈구는 상급자 영적 상태를 한번 봐라. 일단 그 사람이 억울한 게 있다. 쫄병으로 있으면서 그 상급자들한테 당한 게 있다. 그럼 지가 상급자 되고 네 쫄병들한테 가만두겠냐? 보복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당한 만큼 이제 막 자기도 뭔가 있는 거예요. 보상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릴 때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죠. 그걸 한번 봐라. 그 사람이 인간관계 회복할 만큼, 그래 그 사람이 정말 자기 그 하급자를 품어주고 모르는 것은 그런 만한 영적인 상태가 돼 있겠냐.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구는 사람이 주로 갈구는 게 뭐냐? 갈구는 내용이 뭐 같아요? 일 갖고 갈구는 거예요. 뭐 어리버리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 너 원래 어리버리했어. 내가 봐도 느렸어. 게을렀어. 무기력했어. 하나님이 너를 군대라는 거기에 들여보내서 너를 깨트리는 거야. 너가 복음의 일들을 클려면 네가 어리버리가 되겠냐?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이상한 놈 붙인 거야. 그래 맞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그 사람이 너한테 갈구지 못할 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바둑 중 훈수했어요. 바둑하는 사람이 곧 따먹으려면 하겠냐? 아다리만 하겠냐? 한 수 앞서 두 수 앞서가는 거다.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앞서가서 결국은 지땅 만드는 것처럼 네가 한번 한 수 앞서가라. 그 상관이 너한테 뭐 시키기 전에 그래 기다리고 있다 가져와 그럼 가져가지 말고 딱 이때쯤 뭐가 필요하구나 알아서 갖다 줘라. 그럼 갈구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네가 준비되는 거다. 전문성 갖는 거다.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난 내가 해고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 인간이 최여섭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갈구는 거 힘들지 말고 갈굼 당할 짓을 안 하면 돼요. 일단 내가 마지막부터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미안할 만큼 섬겨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해줘라. 섬겨라. 존중해라.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네 편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 네 편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원수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시험 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시험 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세요. 문제 있습니까? 예, 초월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을 초월했어요. 그 말은 포기란 말하고 달라요. 사람이 바꿀 수 없다면 초월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처와 영적 상태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교회 안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당연히 사람은 자기 영적 문제로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당연히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여가요. 그렇죠? 이익이 되면 좋고 이익 안 되면 모든 사람 싫은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그래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고 본능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살렸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감옥에 했던 그 여자를 살렸어요. 맞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배려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아들보다 더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 주는 사람도 되지 말고요, 시험 받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오늘의 선거냐면 나의 작은 규모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공 그러지 말고요, 성공할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지 말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성공할 그러지 마시고요,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하기로 축원합니다. 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의 시작을 여유 있게 좀 하세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세요.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막 늦었다고 막 불안해하고 쫓기고 막 밥을 먹는 듯 막 뛰어나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유 있게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여러분, 영적으로 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조금만 갖고요, 뭐 길게 가질 필요 없잖아요. 일어나서 내가 세수하면서 옷 입으면서 여자분들 화장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은요, 늘 불신앙에 쫓겨야 됩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요, 문제 생겨보세요. 불안한 겁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어봐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영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절박한 문제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 안 할 만큼 영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자, 다니엘은 영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들 자기를 다 모함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갇히는 문제 오잖아요. 영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날도요, 다니엘이 이거 한 겁니다. 다니엘이 특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해오던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영적인 여유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분이요,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자, 심각한 문제 오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속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말씀 없이 살고 기도와 전혀 담싸고 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무너지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갈등해서 또 시험 들고, 이제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작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좀 조금만 좀 일찍 나가지고요, 여유 있는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부탁을 해요. 빈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시간들. 또 학교 가면 여러분 출근하면 뭐 30분이고 1시간 좀 차 타고 이동하는 거리 있잖아요. 그 시간들. 그거 하루 24시간 합치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하루에요, 6, 7시간 같은 이런 짜투리 시간이 거의 많다니까요. 아, 이러면 누가 약속을 했는데 좀 늦어요. 그럼 10분이고 20분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늘 책을 손에서 안 놨으면 좋겠어요. 거의 보면 멍하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짜투리 시간인데 뭐 정규 시간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그렇죠, 거의 그러잖아요. 짜투리 시간 거의 어디 바칩니까? 스마트폰에 바치잖아요. 손에서 안 나요. 스마트 중독 걸렸어요. 스마트폰 손에 떨어져 봐야 불안하거든요. 보는 건 뭐겠습니까? 유튜브 가서 뭐 코미디 보고 연예인들 보고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책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짜투리 시간, 그걸 내가 합치면은요, 1년이면 몇 시간 되겠습니까? 그게 10년이면 몇 시간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짜투리 그 빈 시간을 갖다가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걸로 갑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도요, 하세요. 책도 좀 보고요.
그래 드라마 보고 막 눈물 짜고 막 어머나 어쩌냐 그러고 막 악역 나오면서 저놈의 새끼 죽이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요. 하셔요. 좀 하시고요. 말씀도 들으시고요.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겁니다. 경제의 규모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경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건축입니다.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걸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11조를 거의 뭐라 그러냐면 지출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세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세금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100%의 수익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11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들이 헌금에다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건축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경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저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없는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래 경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요 복음 때문에 경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10배 이상의 한번 효력을 한번 발생해 보세요. 인정받는 사람 되겠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축복 그리고 모든 승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학교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여러분 말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읽고 좀 마칠게요. 우리 2절처럼 하셔야 돼요.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든 백성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지쳐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면 여호수아야 이 모든 백성들로 더불어 일어나라. 힘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예, 그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요단을 건너 그랬어요. 자, 요단을 뭐 하라고요? 건너서 그랬어요. 자, 이 요단은 어떤 문제죠? 여호수아가 낙심했던 문제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했던 문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기겁을 하던 문제입니다. 그런 거 많죠? 그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사람의 문제든 그게 경제 문제든 직장의 사업의 문제든, 예, 많은 문제 있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새로운 기회로 만드세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큰 문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시키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쫄딱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이 죽어라 고통받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요. 그게 응답의 기회예요. 여러분들 좀 이런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했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요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진짜 약속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하시잖아요. 그럼 중도에 하나님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정복이었어요. 가는 길에 요단, 홍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말렉 군사가 있을 수 있고 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약속 붙잡고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하세요. 도전하세요. 승리하세요. 그걸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세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분명히 성취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 말씀 따라 좀 인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4절 5절 쭉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적 없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세요. 좀 영적 싸움에 좀 승리자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승리자, 좀 자녀를 멋지게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부모 역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 맞게요. 여러분 응답과 성공 누구나 하진 않겠죠. 근데 시작이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현장에서 만남에서 우리의 산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는 생명의 힘을 얻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현장에 살아날 만큼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른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